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6절부터 11절은 구약 9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921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6절부터 11절,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역시 잠언은 계속 대조하는 것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 오늘 본문에는 의인과 악인이 계속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지금 당장에는 고난도 받는 것 같고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도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지금은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독을 머금었다고 합니다. 독,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난폭한 말, 거친 말, 이것이 앞으로 이제 멸망하는 것의 증거이죠. 점점 더 망해가는 것인데 1차적인 증상은 뭐냐면 이상하게도 그 입에서 계속해서 독을 품고 있다. 마치 독을 입에다 가득 물고 있는 것처럼 그 입을 열기만 하면 바깥으로 독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독이라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끼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납니다. 부자일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이미 징조로 독을 머금게 되어 있다.
7절에 보니까 의인을 기념할 때, 이것은 의인을 기억할 때 같은 뜻입니다. 의인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그 사람은 참 대단하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는 것은 기억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악인의 이름은 나중에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볼 때 악인이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그의 이름은 점점 기억되지 않는다.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데, 입이 미련한 자, 결국은 이제 의인과 악인이 대조가 되는 것인데요. 악인의 입은 특별히 미련한 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데 특별히 입이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멸망한다. 악인은 멸망한다. 9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 걸음이 평안하지만 굽은 길, 평평한 길이 아니라 굽은 길로 행하는 자가 앞으로 다 모든 게 드러난다는 것은 악행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10절에 보니까 눈짓하는 자, 인생에서 수많은 잔꾀를 부리고 수많은 인생에 자기만의 영악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결국은 근심거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미련한 자, 또 멸망한다. 결국 악인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오늘 6절과 11절이 비슷합니다. 결국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솔로몬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한다. 결국 의인의 특징은 점점 더 의롭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더 듣게 되어 있고 안 듣는 자가 더 안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를 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수용하고 말씀을 습득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이게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의인과 악인의 입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11절 요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 생명의 샘. 의인은 입만 열면 그 입에서 생명력이 나온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고, 악인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죽인다. 자기도 죽지만 이것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자기 허리에 폭탄을 두르고 간 것처럼 자기도 죽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게끔 그러한 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해로운 일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왜 지혜로운 자의 입이 생명의 샘과 같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생명의 샘과 이 독을 품은 샘을 좀 비교해 본다고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통해서 생명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이것은 결국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날 수 있고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줄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말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독을 머금었다는 것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서 괴롭히고 심지어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자살하게 만드는 말도 있고 괴롭히는 말들도 있습니다. 아주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오늘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면 주여 우리의 입을 하나님 나라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인의 입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생명의 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찬양한 대로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그 생명의 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오늘도 독을 생산합니다. 죄된 본성은 가만히 놔두면 악한 말을 더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악한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샘의 능력을 내가 오늘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치 유통업을 하는 것이죠. 제조업이 아니라 유통업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명의 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늘나라 생명의 샘을 아침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나는 오늘도 독을 만들었지만 그 독을 내뿜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늘나라 은혜가 내 안에 넘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감사와 감격, 죄인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큰 기쁨과 그런 설레임과 그런 감격들,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샘이 흘러 넘치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랑 누구가 얘기만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생명의 샘이 내 안에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입만 열면 가족과도 다투게 되어 있고 말도 꼭 이상하게 하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자꾸만 호전적이 됩니다. 사소한 것을 가지고 남들 앞에 계속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입을 통해서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가 독화살을 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실제로 낙심케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렇게 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서 생명의 샘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침에 새벽기도 이후에 만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생명의 샘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생명의 샘인 의인의 입과 내 언어 생활을 비교해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과연 내 입에서 생명력이 나오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내 가족의 삶에 있어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인생을 똑같이 살아도 하늘나라 생명력을 누리며 사는 삶은 다릅니다. 간신히 살지 아니하고 뭔가 다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놀란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간사님은 저렇게 말할까? 어떻게 훈련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럴 때 저렇게 말할까?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격려할까? 좀 특별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특별하고 오묘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주여, 오늘도 내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용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일상생활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혜롭지 못한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도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롭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려고 한 사람이 나를 만났다가 인생의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치 무슨 병원인 것처럼 의사인 것처럼 내 주변에 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은 오늘도 우리가 잠깐이라도 악인의 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악인의 입, 독을 머금은 입,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면 이런 말을 멈출 수 있고, 마음껏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면 악인의 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첫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입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와 말하는 중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약해 있는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믿음으로 권면하며 주님의 입술처럼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무심코 말하다가 보면 내 입에서 독이 나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구태여 그렇게 독을 머금고 말하고 다니는지, 가족 앞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입을 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몇몇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입만 열면 은혜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하늘나라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주변의 땅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김도훈 집사님 아버님이 폐암인데 폐렴 증세를 보이며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열이 내리게 하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깨끗한 하나님 능력, 깨끗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정소윤 하나님 척추 골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뼈가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도록 수술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공훈 집사님 암으로 판정을 받고 검사하고 치료 일정을 준비하는 중에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윤은정 하나님 유방암으로 판정을 받고 모든 치료를 시작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약함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계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과 청년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장마철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 장마 가운데 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도 매일매일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의 영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